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그거는 오직 이 복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보는 17절은 그렇다면 왜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지 그 이유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뭔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의 절망, 성경은 뭐를 인간의 절망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거는 인간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죽음, 목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영혼의 안식이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는 바른 관계라는 뜻이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17절이 사실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공동번역이 이 원문을 좀 잘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조금 더 편하고 쉽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관계,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함, 어떤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말이 참 어려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이게 뭔 뜻인지를 이사야 54장을 보면서 그 뜻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103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1035페이지에 이사야 54장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1035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4장 1절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이거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지금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황폐하게 버려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그에게 소망의 빛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좀 넘어와서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한 자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또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답니다. 나는 너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이 죄를 그만 지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신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시는 너에게 쏟아붓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자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산과 언덕이 옮겨지고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화평의 언약은 너의 죄와 너의 연약함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취소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드디어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공의 위에 네가 서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공의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바로 이 공의라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불의에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셨듯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듯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장차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서 있게 된답니다.
이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 위에 이 백성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 그 위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충족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충족된 그 공의 위에 그 반석 위에 너희가 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선하고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는 개가 그 토한 거를 또다시 먹든 그런 끊임없는 죄를 짓고 마는 게 너희들이지만 나의 공의 위에 내가 너희를 세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십시오. 학대와 공포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15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17절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할 것이다. 이제는 그 무엇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이제 17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겁니다. 나의 공의는 충족되었다. 토달지 마라. 그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 이게 뭡니까? 이 백성이 서 있는 반석, 그 충족된 공의, 이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으로 한 장만 앞으로 가시면 5절 6절에서 그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할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이 예수님께 퍼부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였던 그 죽어마땅한 다윗의 그 죄의 대가,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다윗에게 쏟아부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에게 담당시키시지를 않고 예수님께 담당시켜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충족된 하나님의 공의, 오늘 제목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죄와 반역, 우상숭배의 역사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율법의 행위로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본래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충족시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신 이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려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도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바울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밖에는 사랑할 줄 모르는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이게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충족된 공의, 영원한 사랑,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신 것이고 우리의 방주이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 나의 방주, 이 복음이 지난주에 그 나병 환자 4명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할 만큼, 그렇게 참으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들리십니까? 이거는 죄책감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갈 것만 같은 그 지독한 고통으로 탄식해 본 사람만이 이 복음이 진정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다윗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 같아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통해 본 사람은 이 복음이 결코 무덤덤할 수가 없지요. 잡히면 죽게 되는 살인자, 그가 유일하게 잡히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도피성이지요. 쫓기는 살인자에게 도피성은 복음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책감의 짐입니다. 이 죄책감의 짐에 짓눌려 본 사람은 죄가 가리워지는 복 말고 다른 복은 그 발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죄책감의 짐에 짓눌려 본 사람에게는 자기 행복, 자기 실현, 그런 건 사치입니다. 여러분, 죄는 단지 윤리, 도덕, 율법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다윗이 단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런 특정한 범죄 행위로만 말미암아서 그가 고통했던 것입니까? 죄는 인간 존재의 그 심연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것만 같고 죄는 그렇게 인간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누구의 죄책감도 그가 과도하게 예민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죄책감에 짓눌려야 할 만큼의 그런 마땅한 분량의 죄책감으로 짓눌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그 죄책감에서 죽을 것 같아도 그거는 여러분의 마땅한 분량의 죄책감에는 턱도 못 미칩니다. 그가 아무리 죄책감에 짓눌리고 몸부림 쳐봐야 그거는 다만 빙산의 일각,
고작 그만큼에 놀라서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죄의 심연이 얼마나 무섭고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비열하게 죽였으면서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한 것입니다. 시편 38편에서 이 죄책감에 짓눌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38편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829페이지에 보시면 구약 829페이지에 시편 38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죄책감에 얼마나 짓눌려 있는지를 보십시오. 시편 38편 3절에서 6절을 한번 번갈아 읽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로 슬픔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죄책감은 너무 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예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의 너무도 마땅한 정죄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어떻게 다윗의 죄책감이 너무 심한 것이고 너무 과도하게 예민한 것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 이 복음은 값진 보물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복을 아는 사람이고 이 복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 다윗의 죄책감을 보십시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런 다윗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마침내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가 다른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을 아는 사람은 다른 구할 복이 없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서 바라는 행복은 가만 보시면 그 특징이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큼 모든 게 내 마음에 맞게 다 충족된 상태, 이거가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이죠.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걱정 끼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없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공하고 모든 것에 몸과 마음도 편안한 상태,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하고 축복이다 생각하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다 잘 풀려서 사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은 복된 것이다 하십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를 실현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는 것. 이렇게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 없이 모든 게 내게 만족한 그런 상태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런 주님만으로 꽉 찬 삶,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심지어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까지 하십니다. 죄 자체가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짓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사실상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끔찍한 죄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은 평생을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로 은혜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와 고통, 바로 이것이 그의 평생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히려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간 것은 다윗의 죄와 고통, 그게 토양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한 반전입니다.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걸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 3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11장 32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랍고 신비한 이 반전을 바울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대로 하면 다윗의 죄와 고통을 하나님께서 마치 일부러 다윗을 그 길로 몰아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일부러 가두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거를 과연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와 반역으로 그 죄를 지은 겁니다. 오로지 다윗의 책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일부러 그 죄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오히려 만들어가기 위해서. 왜 선악과가 있나? 많은 사람들이 묻지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납두셔가지고 적어먹고 인생에게 죄를 들어오게 하고 고통을 스럽게 하시느냐? 그거는 우리가 쉽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그 신비의 세계를. 다윗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의 죄와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먹고 살만하고 건강하고 노후도 걱정이 없고 자식들도 다 잘 돼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라면 매번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박해당하며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처럼 됐다는 바울, 그럼 바울이 어떻게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믿게 하시는 것, 그래서 도피성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 그의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시는 것, 다윗에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드러내시는 것, 그 빙산의 일각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무서운 죄의 심연을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시는 것, 도피성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것,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 도피성을 시편에서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27편도 한번 잠깐 볼까요? 시편 27편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도피성을 얼마나 감격하면서 찬양하나 한번 보십시오. 27편 4절, 5절, 6절인데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여기가 바로 환난 날에 달려갈 곳, 도피성인 것이죠. 또 보십시오.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이게 뭐예요? 바로 충족된 공의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함과 의로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충족하신 그 공의 위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6절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찬송,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은 자기 죄의 심연을 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도피성으로 숨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선포하셨으니 바울은 이 복음이 너무도 자랑스러운 것이죠.
쫓기는 살인자에게 도피성이 어찌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도피성, 나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기에게는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죄책감에 신음해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처절하게 고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의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 탄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목자이신 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여 이 땅의 삶에서 이 곤고함과 이 탄식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곤고함과 탄식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빚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이 곤고함과 탄식을 달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하여 마침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도피성으로 그렇게 날마다 달려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